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찬양만 듣고 예배를 마치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빛에 대해 증언하라는 자,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휴양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휴양 시간을 가지면 또 그리고 이런 시간을 주어지면 문화인이라면 이 시간에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무감이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책인데요.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가져갔습니다. 저게 저렇게 보여도 100페이지 조금 넘는 아주 작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굵은 책을 보진 않았고요. 아주 얇은 책을 봤습니다. 책을 보면서 오늘 전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제목처럼 탈기독교 시대인데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거죠. 시대는 탈기독교화가 되고 있지만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나누면요. 책을 보면 이제 후기 현대 사회를 이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탈기독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실제적으로 현대 사회에 미치는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모든 세대가 기독교 신앙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탈기독교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3분의 2 이상 이미 정체기를 맞았거나 혹은 쇠퇴기가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관점에 있는데요. 이 관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거나 죄송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교회가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탈기독교화가 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특히 성과 그 젠더, 동성애와 성차별 등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기독교가 고수하는 입장이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거나 위협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런 생각은 오히려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의 형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개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전에는 이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절대 진리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개인의 자유 이 명분을 가지고 인간이 당연히 순응해야 할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그냥 사람들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학문과 예술, 연예 분야, 그러니까 영화나 우리가 접하는 너무나도 많은 매체들, 심지어 교육에서도 이렇게 신성한 영향이 오직 인간의 내면에서만 가치가 있고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신성한 질서에 대한 믿음, 내가 좀 착하게 살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사후 세계, 이 절대적인 도덕이나 죄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전달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 문화가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제시한 해결책이 뭐냐면 바로 1세기 예수님께서 오시고 교회를 형성하고 이런 도전을 동일하게 맞봤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기독교가 거부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절대 진리가 거부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교회가 생성됐던 그 1세기에도 동일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1세기의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들, 그 해결점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그 이 부분을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문제를 세상에 두어서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발견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가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이 1세기 후반 기독교가 이미 한 세대를 지난 이 시점에 쓰여진 복음서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쓴 마지막 복음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 목적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보고 가야 되는 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처음 접한 사람은 새로운 신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다시금 정리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왜 이게 필요합니까? 혼탁한 시대, 핍박이 있는 시대, 절대 진리가 부인하는 시대에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전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멘. 창세기 1장 1절도 비슷하게 나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이 배경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왜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이 유다인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아주 높으신 분이고 이름조차 쓰기 어려운 굉장히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역사를 하실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과거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바로 말씀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아도 말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거룩한 질서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텅 빈 세계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또한 그 시대에 문화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헬라 문화, 이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헬라인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떠한 세계관이냐면 만물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이성적인 원리를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앞에 다 진리가 있고 그 안에 그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질서와 법칙이 있는데 이게 로고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 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 문화적인 속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온전한 인생길을 가는 것임을 사도 요한이 정말 그 당시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깨닫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어떤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원리의 핵심이다, 이게 아니라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원어에서 보면 헬라어는 시제가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과거 진행형으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이 만물과 가장 밀접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문 4절에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인 그 끊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전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5절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빛과 어두움이라는 표현부터 좀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반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도 원어적으로 시제를 보면 현재 시제로 이제 빛이 어둠을 지금 비치고 있는 거죠. 창조부터 시작된 그 빛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치고 있는데 5절 후반부를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원어적 의미를 따져보면 이게 붙잡는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잡는다. 어두움은 빛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본문을 보면 이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있고 어두움은 빛을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뭔가 결론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대치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9절에서 11절 더 자세하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적대감이 있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태도가 어땠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서두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주와 관련이 있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데 세상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 거리감, 적대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왕이, 또 포도밭의 주인이 그 거절하는 종들, 그리고 왕을 거절하는 백성들, 자주 표현을 하시거든요. 참 생명이며 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세상,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외면하는 상황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을 볼 때 제가 그때도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기독교가 쇠퇴하고 탈기독교를 이루는 가장 큰 이유에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의 관점이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게 제가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이 사실은. 물론 이것을 우리가 잘 우리를 돌아보는 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 생각하면 진리의 부분에 진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거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이제 해악으로 표현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할 수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무엇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이런 것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요. 힘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생각과 삶이 유일한 치유와 회복되시는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요.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은 받은 사람이래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7절을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증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을 증언합니까? 7절 하반절을 보면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하는 이 증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증언을 할까요?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거의 빠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그러니까 기대를 한 몸으로 받는 사람, 저분이라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 평가를 받은 사람. 그런데 그 평가와 기대를 받지만 이 세례 요한이 단 한순간도 자신의 위치를 버리지 않고 잘 지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버리지 않고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15절인데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니라. 아멘.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 먼저 났습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죠. 근데 이게 지금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 뭐라는 뜻이에요? 내 뜻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뜻이 내려놓아지고 가장 앞서서 가야 될 분.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너희들 다시 시작해야 돼. 이 사람이 나의 삶의 모두 앞이야. 내 생각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두 사람이 생각났는데,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을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7절에서 12절까지 걸쳐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요. 당신이 이거 잘못했고 이거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고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절 상반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면, 내가 존경받는 왕이면 지금 이 나단을 기분 나쁜데? 이단이야 너. 경비병 데리고 나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죄를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해서 사실 이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왕들, 인간의 길을 갔던 그 수많은 왕들처럼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 나라 가운데선 이 사람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고백을 해요. 네, 제가 죄인, 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그 함께 그 낳은 아이를 치셨는데 다윗이 뭘 합니까? 12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엎드려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철저히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요. 마크 트웨인 소설의 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인데 제가 소설책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원서가요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제대로 읽어야지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가 읽는 이 동화책을 봐서 이렇게 제가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얼굴 닮은 이 왕자와 얼굴이 닮은 거지, 이 왕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로 우연히 만났는데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 일을 하죠. 왕자는 거지의 자유로운 삶을 향해서 거지는 이 왕자의 부유한 왕실 생활을 향해서 동의하고 서로 바꿉니다. 사례를 바꾸는데 서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요. 내 자리가 아닌데,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읽은 동화책, 원서는 아닙니다. 동화책에는 어떤 상황이 벌려지냐면 왕자의 아버지가 죽어서 이제 왕위를 왕자에게 물려주어야 될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왕자가 겨우겨우 왕실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왕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어떻게 이 왕자가 자신이 왕자임을 드러냈습니까? 이 옥새가 내 방에 있는 갑옷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임을 증명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지 톰이라는, 왕자와 얼굴이 닮은 이 톰이라는 아이가 여러분 저분이 진짜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이 왜 생각났냐면 내가 만약에 톰이었으면 경비병 저 아이를 빨리 그냥 없애버리든지 쫓아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영화롭고 너무 좋은 자리이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임을 늘 잊지 않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제 삶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한 선교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이분이 선교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좀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 내용을 주셨는데 이 아프리카에 망고파리가 있답니다. 이 망고파리가 물려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지 전 잘 모르겠지만 사람 몸에 이제 알이 이렇게 심겨진대요. 이걸 애벌레를 빼야 된대요. 근데 내 아이에게 3마리, 자기한테 5마리 이렇게 빼는데 너무 아프더래요. 자기도 너무 아픈데 자기 아이 그 몸에서 그거를 빼내는 애가 자지러지는 거죠. 걔는 왜 우리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망고파리 애벌레가 몸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라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보다 앞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이제 가면 좀 건강하고 더 건강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가서 이제 꽤 오래 계셨거든요. 이제 통풍이 생기셨대요. 그리고 조금 더 그 다음인가 며칠 지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이야, 선교사님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하게 느껴지는 마음이 듭니다. 거기서 더 어려운 건 뭡니까? 병원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고민하는 것과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우리 연희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게 이분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빛에 대해 증거하는 이인 세례 요한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있었지라는 이 첫 번째 의미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게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나보다 앞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모르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 사회의 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그 법칙과 삶의 방식 가운데 내 생각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순복하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좌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상한데? 다른데? 뭐가 다르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삶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뜻도 예수님 앞에 포기하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의 삶 사시는 귀한 연희교회,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